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인물, 바로 예수와 부처죠. 그런데 왜 그들의 핵심 가르침은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적 미스테리인데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집착을 경계하고 마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자비와 사랑을 가르친 점까지.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그 근본적인 방향성이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과연 둘 사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됩니다.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인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유사성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먼저 역사적 사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두 인물이나 사상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이나 교류가 있었다는 가설은 사실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상으로나 명백한 사실인데요.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교 사상이 전파됐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예수가 공생애 이전에 인도나 동방 지역을 여행하면서 불교를 접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근거는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어디를 봐도 불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문화교류 가능성까지도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미스터리가 더 깊어지죠.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문화적 영향도 없었다면 대체 이 놀라운 평행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사상의 수렴 진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오늘 분석의 핵심인데요. 원래는 생물학 용어예요. 예를 들어 새의 날개랑 곤충의 날개, 이거 완전히 다른 데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난다는 똑같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비슷한 형태로 진화했죠. 사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거죠. 두 사상이 같은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걷다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사상의 수렴 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 때문에 가능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사성의 뿌리는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겪는 똑같은 인간의 조건과 질문들. 둘째, 윤리적인 해답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형태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작동하는 우리의 정신의 기본 구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 조건부터 보죠. 예수와 부처 둘 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똑같은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같은 문제에서 시작했으니 그 해답의 방향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윤리구조의 한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인류가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윤리라는 게 사실 그 형태가 몇 가지 안 된다는 겁니다. 폭력에 맞서는 건 비폭력이고 탐욕에 대한 건 절제죠. 이건 특정 문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보편적인 논리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 의식의 공통 구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일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내면의 변화를 원하는 그 방식 자체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공통된 기반이 비슷한 통찰로 이어진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 정신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건 두 사상이 역사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이 보편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사례인 셈이죠.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둘은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했습니다. 둘째, 하지만 인간의 고통, 자아, 욕망이라는 똑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었죠. 그리고 셋째,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통찰로
수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이 놀라운 유사성은 단지 예수나 부처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 자신, 즉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거에 두 위대한 사상가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향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